할렐루야. 약간은 당혹스럽죠. 우리 헌신 예배인데 오늘 포맷을 형식을 좀 바꿨습니다. 우리가 맨날 드리던 오후 예배, 맨날 드리던 헌신 예배 포맷에서 이번에는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오늘과 수예배 순서를 좀 새롭게 접근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 고난주간 복음성가 7곡과 함께하는 찬양 예배, 수요일 날은 이 고난주간 찬송가 7곡과 함께하는 우리 찬양 예배로 이렇게 순서를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복음성가를 같이 함께 될 건데요.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또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이렇게 해서 시간은 3시에 정확하게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많은 복음성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오늘 7곡을 선정을 했는데 오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항상 인사할 때 나이를 20살 빼고 인사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20살을 빼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왜 제가 20살을 빼고 인사하라고 할까요? 예? 그 이유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냐면 지금 내 나이에 맞추면은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 내 나이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내 나이보다도 10살, 20살, 20살이 아니더라도 내 나이보다 더 낮춰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천재의 내 나이에 그리고 내 나이 이상의 눈높이를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20살 빼고 인사하자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20살 빼고 한번 인사를 해보는데 20살 빼면 옆 사람이 어떻게 보여야 될까 한번 생각 잠깐 하시고 20살 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데요. 나이를 너무 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나이가 막 40, 50을 빼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귀신이 되는 겁니다. 안 늙는 거죠. 안 늙는 사람이 세상에 딱 하나 있다잖아요. 귀신밖에 없다잖아요. 귀신은 안 늙는다잖아요. 그러니까 20살 정도만 빼서 적절하게 뺀 게 되겠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를 앞에 한번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번 인사해 보세요. 최소연님도 권사님도 뒤에 좀 돌아보면서 좀 한마디 하시고. 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세 사람 이상에게 나이를 20살 빼서 꼭 한번 인사를 하세요.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누굴 만나든지 20살 정도 빼가지고 만난 사람이 없으면 전화를 걸어서라도 20살 정도 빼서 꼭 여러분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울림이 생길 거예요. 울림이.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살, 40살을 빼면 안 돼요. 예, 그건 상대방을 모독하는 게 됩니다. 당신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20살 정도 빼고 인사를 해야 된다. 우리가 늘 내가 지금 나이보다 젊다고 다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여러분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 나이만큼 자기가 그 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사람 중에서 7, 8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7, 8명은 항상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젊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권사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권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사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집사 때, 그 젊었을 때, 예? 그때 그 열정, 그때 그 순수함, 그 패기,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내가 나이가 20살이나 젊어졌어. 20살이나 어려졌어.
내가 그때로 다시 되돌아갔어. 그때 다시 내가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비웃음과 조롱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구원과 희망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 그것이 바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 자, 그때 그 무리들이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자, 이 찬양하면서 우리 십자가를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가 저주가 아니라 비웃음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2024년 사순절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사순절이라고 하니까 그냥 사순절인가 보다. 또 봄이 왔으니까 또 사순절인가 보다. 또 목사님이 또 예배 또 새벽 기도에 사순절을 한다니까 사순절 또 하는가 보다. 매년 돌아오는 사순절입니까? 교회에 사는 의례적인 사순절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생각할 때 마치 십자가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반응이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입성하시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사람들,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절하게 눈물을 흘리던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오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시고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2024년 사순절을 대하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몸짓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그냥 기독교의 형식이고 상징이고 기독교의 한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2024년 사순절에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나에게 십자가는 정말 구원이고 사랑이고 희망이고 나의 미래인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나와 천국을 연결시켜주는 다리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한 옆에 붙어 있고 교회 한 옆에 서 있는 상징의 형식에 불과한 것인가?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사순절 마지막 새벽 기도를 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나에게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서 사순절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맞이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오 예수님 찬양하면서 십자가 앞에서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셨던 그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고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그 심정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이 찬송가 가사처럼 십자가 앞에서 가치관 쓰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해서 가시관을 쓰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이 붙드는 영광의 십자가, 여러분이 붙드는 그 십자가에 여러분의 눈물이 적셔지는
그런 십자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하늘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하나님 마음도 간절해지시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승리자로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정복자로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권위자로 말을 타지 않으셨습니다. 말을 타면 지시하고 명령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려고 들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귀를 타면 다른 사람에게 주관하지 못하고 명령하지 못하고 나귀를 타면 가장 낮고 비천한 신분이기 때문에 나귀를 탄 사람은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자로 정복자로 예루살렘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겸손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는 내 모습은 바로 겸손한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권사회 권사님 여러분, 권사는 교회의 손과 발입니다. 머리나 입이 아닙니다. 경찰이나 검사나 재판관이 아닙니다. 돌을 던지고 매를 던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돌을 던지고 매를 들고 편을 가르면 마귀나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권사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벙어리 귀머거리가 되어서 교회의 손과 발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겸손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섬김을 완성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평가는 바로 섬김에서 하나님 앞에 평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을 타는 정복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섬기는 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갈등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말을 타고 싶은 그 욕망을 다 내려놓고 내가 세상의 승리자가 되고 싶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 갈등, 그 고민, 그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붙들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승부를 던졌다는 것입니다. 야복강에서 있었던 야곱의 승부와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승부는 차원이 다른 것이고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야복강은 자기 욕망을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겟세마네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겸손의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 새벽기도 십자가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겟세마네가 매일 새벽 6시부터 6시 30분까지 영광교회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영광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을 다 내려놓고 눈물로 십자가를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해 순종의 죄 피 흘려 주셨네.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에게 호산나 찬양하며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에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데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분노하고 예수님에게 화를 내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말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 가지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흔드는 환대를 하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숨어서 먼 거리에서 그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예수님보다도 자기의 권위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더 생각했던 가룟 유다, 아니면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여러분 둘 중에 누구입니까? 제가 지난주 새벽 설교하면서 한 선교사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썼던 책이 나는 왕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다 드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항상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도 예수님보다도 선교보다도 내 자신이 있었고, 내 자신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던 왕 바리새인이었어요. 암으로 죽어가면서 마지막 그 선교사님이 부르셨던 그 중남미 밀림 속에서 투병하면서 마지막 때까지 선교를 놓지 않았던 한 여선교사님의 그 고백, 나는 왕 바리새인이었다. 여러분은 나귀를 타고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은 말을 타고 교회에 오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교회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은 대접받기를 원하고 환영받기를 원하고 자기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내 주장, 내 의견, 내 뜻을 교회 안에서 펼쳐야 되고 사람들이 그것에 따라줘야 되고, 여러분 말을 타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님보다도 자기가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옆에 자기를 들러리로 자기를 보조하면서 자기를 꾸며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여러분 말을 타고 교회에 오는 사람은 바로 그 선교사님이 고백처럼 왕 바리새인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나귀를 타고 교회에 오는지 내가 말을 타고 교회에 오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갈보리 십자가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나는 교회에서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주장, 내 의견 조금도 딴 사람한테 양보하지 못하고 딴 사람한테 내 주장, 생각을 펼쳐야 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존중하고 따라줘야 되고 교회에서도 여전히 내가 중심이어야 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봉사생활 하지 않았는지, 나는 권사로서 왕 바리새인이 아니었는지, 나는 권사로서 다른 성도들에게 정말 나귀를 타고 교회에 와서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나는 말을 타고 교회에 왔는지 나귀를 타고 교회에 왔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찬양 함께 하면서 주님, 내가 이제 타던 말을 내려놓고 이제 타는 말을 풀어보내고 이제 나귀를 타고 교회에 오게 해주시고 내가 왕 바리새인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쓰겠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우리 영광교회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권사님 여러분, 영광교회 손이고 영광교회 발인 여러분, 영광교회 나귀인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말을 쓰시지 않습니다. 말은 사탄이, 마귀가 씁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명령하고 다른 사람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다른 사람 위에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말 위에는 주님이 타고 있지 않습니다. 나귀 위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나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나귀가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말이 될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모든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영광교회 권사님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이냐? 너는 나귀냐? 네가 나귀면 내가 너를 타겠다고, 내가 너를 쓰겠다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이 되는 순간 주님은 우리를 타지 않으십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태우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말은 마귀를, 사탄을 태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고 내세우는 자기 중심적인 말 위에는 바로 예수님이 없는 내가 타고 있고 마귀와 사탄이 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이 주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쓰시겠다고 하는, 네가 말이면 내가 너를 타겠다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내게 오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나를 통해서 펼쳐 가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귀가 되면 이처럼 주님은 나를 사용하시고 내가 순종하기만 하면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종료주일에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모든 우리 권사님 여러분,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설교를 다 잃어버리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가주십시오. 나는 말인가? 나는 나귀인가? 나는 나귀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께 쓰임 받을 것인가? 2024년 사순절 고난주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면서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바라다보면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6시부터 6시 반까지 우리 영광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나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2024년 오늘 이 종료주일 오후 예배 제 모든 찬양과 설교 다 잃어버리셔도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말인가? 나는 나귀인가?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말이 아니라 나귀가 되고 싶어도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기 전에는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번 사순절에 고난주간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말을 타고 계십니까? 나귀를 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말입니까? 나귀입니까? 2024년 고난주간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는, 그래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렸듯이 여러분이 붙드는 여러분의 십자가에 눈물을 적시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